여러분 더글로리 보셨어요? 네, 바로 반응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지금 한 반 정도 봤는데 네, 삶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과 세상과 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극상류층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제가 뉴스로 보기에는 한 중고등학생들까지 침투해 왔다고 하는데 마약 하시는 분들의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거나 느끼지 못했던 아예 아주 다른 차원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또 다른 세상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말고는 다른 세상은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좋은 거죠, 사실. 그런 세상에 가지 않는 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약이 오가는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세상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픽업 아티스트라는 직업 아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 픽업 아티스트. 네, 그걸 어떻게 알죠? 네, 말고는 없어요. 한 명 아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픽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의 세상도 제가 느낀 또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만의 또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 픽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뭘까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특정 불특정 상대를 주요 타겟으로 꼬셔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나무위키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사전은 아니고 나무위키 정도에서 그와 같은 직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렵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말하는 여자 꼬시는 거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여자 꼬시는 거 가르쳐줘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자를 잘 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자를 잘 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성 친구,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꼬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은 사실은 조금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특히 이제 픽업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대체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성을 유혹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길 가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그 이성에게 다가가서 번호를 물어보고, 번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지 방법을 알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연락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한두 명이 걸려들었다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이성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해법들을 이제 돈 주고 강의로, 인터넷 강의 하듯이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로 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이제 픽업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유명해서 막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러한 사람들의 유튜브에서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체 이성을 꼬실 수 있을까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은 거의 사기꾼이다. 수강료를 받아먹고 강의를 들었는데 사실은 거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그나마 덜 사기꾼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심리학의 그 원리들을 다 짜집기를 해서 상대방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내가 원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주로 이제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고 뭐 이제 검색을 해봤겠죠. 제가 검색을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 사람은, 제 기준에는 이 사람은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유튜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는 소위 말하는 연애의 기술, 그 사람의 내가 원하는 이성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열심히 펜 들고 적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세 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괜찮다, 이해될 수 있을 만하다인 거지 정답은 아닙니다. 네, 뭐 이대로 해서 왜 안 되냐라고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네, 괜히 내가 그렇게 시킨 거 아니니까. 네, 책임을 피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리드입니다. 리드. 상황을 이끌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라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상황을 이끌고 그 결과에 내가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여유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와도 누구와 있어도 당황하거나 눈치를 보이지 않는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뻔뻔한 성격들 있잖아요. 그렇죠? 철판 깔고 막 나는 내가 뭐 실제로 내가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난 잘났어, 나는 당당해라고 하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제 여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려입니다. 배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나 아니면 그 이야기들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야기해주고 표현해주는 거, 이게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리드하고 여유를 가지고 배려를 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 찾은 대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자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기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심리학, 제가 생각해도 심리학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져와서 짜집기를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심리학에 대한 책들은 시중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법. 여러분들이 뭐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영업을 하는 직업이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게 영업하시는 분들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영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인간관계, 동성 간의, 친구 간의 우정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그렇고,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하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 수많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0년, 약 15년 전쯤에 베스트셀러,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심지어 제가 처음에 장신대 학부 들어갈 때 장신대 필수 도서 중에 하나였거든요. 장신대 필수 도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설득의 심리학, 이 책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6가지 해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상호성의 원칙. 제가 자주 얘기했죠.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고 오픈하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오픈하면 그 사람도 자신의 것을 조금씩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군중심리의 원칙. 사람들은 우우하고 다수가 선택하는 것으로 다 따라가기 마련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의 원칙. 사람들은 내가 전에 했던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뒤집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호감의 원칙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 아니면 나랑 관련된 사람, 학연, 지연, 혈연 혹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시각적으로 무언가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희소성의 원칙. 뭔가 내가 얻기 어려운 물건, 그러니까 한정판 이런 거 있죠. 물건을 팔 때 한정판 아닌데 한정판이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지 않으시면 금방 다 팔립니다. 이런 걸로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여섯 번째는 권위의 원칙.
전문가에 의하면 포브스지 선정 이게 1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진짜 포브스 선정 이게 1등이래. 그래서 그 포브스지라는 권위에 기대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저 또한 솔직히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보고 뭐 유튜버들이 말하는 소위 픽업 아티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찾아보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가 30-40분 설교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친해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를 제가 연구하다가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이 책이라든지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리드, 여유, 배려 중에서 저는 여유에 굉장히 꽂혔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누구와 있어도 당황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자신감. 저는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무조건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저는 무조건 제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설득의 심리학에 나왔던 것 중에 일관성의 원리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전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 틀리지 않는 분이다. 중간에 무조건 바뀔 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했던 그 약속을 2000년 전, 3000년 전 모세를 얘기했던, 그리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때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은 저는 무조건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한 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유와 일관성이 깨져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왜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네? 라는 구절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일관성이 없는 분인지 한번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고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모든 행동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미 내가 앞으로 이 인간 세상에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쭉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일관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후회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개인데 창세기 6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뭐예요? 요 전에는 민수기에서는 분명히 나는 절대 신실하니까 후회하지 않아 라고 떵떵거리셔놓고 왜 그 다음에 창세기랑 사무엘상에서는 왜 갑자기
본인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에 대해서 왜 후회하시냐라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셔놓고 나중에는 후회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일관성이 깨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구원 계획조차 바꿀 수 있는 일관성이 없는 분인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관성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원래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20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렇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이제 너는 곧 너의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어.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대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거니까 이제 너의 인생을 정리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자마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이 충격을 받게 된 히스기야 왕이 바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다한 기도. 시작.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통곡하였다. 얼굴을 왜 벽 쪽으로 돌렸냐면,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만 힘쓰겠다라면서 히스기야가 작정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작정 기도가 너무나 눈물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 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섬겼던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밑에 성경책 보시면 나와 있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저는 진짜 이렇게 끝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이 감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너는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 왕이 흘리는 눈물도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곧 너는 다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원래는 끝났거든요. 그걸로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 이미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끝났거든요. 이제 다시는 왕 위에 오를 수도 없고 그 성전으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향해 너가 다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신 하나님, 다시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나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원래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나라도 곧 아시리아라는, 아까 우리가 저번 주까지 요나서를 통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같이 함께 듣게 됐죠. 아시리아라는 힘이 세고 부강한 나라에 침공을 받게 돼서
전부 다 망하게 되고 히스기야 왕도 원래는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상으로는 원래 이거였는데 정말로 히스기야 왕이 진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아예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끊고 병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원래는 그 계획대로가 아니었는데, 그 계획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과 계획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한동안 카오스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내가 하는 마음을 다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에 찰 수 있을 만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정말 손톱에 발 때만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찰 수 있는 기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찰 수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24시간 365일 기도를 한다 해도 한 1% 찰까요? 한 2% 정도 찰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자란 99%, 98%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대신 기도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게이지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톱에 발대만큼도 못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감동을 받으셔서 그 마음을, 계획을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후에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우리 같이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화면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이마다 찾고 찾는 사람마다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어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기도 방법 세 가지가 셋 중에 삼지선다가 아닙니다.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요, 교집합입니다. 세 개 다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얻어내고 찾아내고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중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삼중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1절, 1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 잠시만요. 이 화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찾아낸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관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딸이, 자녀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자녀를 향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원래 계획이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원래 생각은 너는 여기까지라 했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진정성이 있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떡을 달라 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돌을 줄 수 있겠니? 너희들이 나한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뱀을 줄 수 있겠니?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셔서 그렇게 15년도 연장해 주시고 왕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둘째 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저 멀리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그 아들을 향해서 종으로 삼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동네 잔치를 열어서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가 기다렸다. 너가 언제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 관심이 많아서 찾아다녔는데 드디어 너가 물론 내가 주었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라고 하면서 동네 잔치를 열어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하시더라도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인생 계획,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 고작 이것뿐이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더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3일 밤낮을 벽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계획을 틀지 않는 겁니다.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권위가 훼손될지도 모르는 위험들을 감수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밖에 안 되라는 조롱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일관성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여러분 진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향한 인생 계획을 플랜을 다 짜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마음을 다한 진정성을 다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을 바꾸실 수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초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꼭 간구해야 할 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관성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성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 변함없는 일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착각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는 분, 후회하실 수도 있고 후회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일관성으로 여러분들을 늘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사랑해 오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